감상에 젖을 게 아니라 이 상자가 뭔지 여러분 궁금하시죠? 혹시 여러분들도 이런 거 하나씩 안 가지고 다니시나요? 이 상자는 제가 하나님을 모시고 다니는 상자입니다. 이 안에 하나님이 계세요. 제가 하나님을 이렇게 모시고 다니다가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을 꺼내서 씁니다. 하나님, 나 힘들어요.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 아파요. 오셔서 나 도와주세요. 우리 아이가 지금 입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좋은 학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는 이 상자 안에 나의 하나님을 모시고 다니면서 내가 필요할 때마다 꺼냈습니다. 그리고 혹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좋아하지 않을 만한 일을 할 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 속에 그냥 머물러 계시기를 요청하죠. 혹시 여러분도 이런 상자 하나쯤 가지고 다니지 않으십니까? 근데 사실 이 하나님을 모신 상자는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법궤, 언약궤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 언약궤가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증하고 그리고 신뢰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들게 하신 상자입니다. 궤짝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법궤 하나님을 모신 상자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상자를 만들게 하시고 그 상자를 이스라엘 백성 진영 한가운데 성막 안에, 지성소 안에 보관하게 하셨고 그리고 이들이 이동할 때마다 항상 이 법궤를, 언약궤를 맨 앞장 세워서 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큰일이 났네요. 이 상자를 적들에게 빼앗기고 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상자, 아니 하나님 상자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깁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리고 그것은 어떤 영적인 교훈을 우리에게 남겼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의 중요한 사실을 한번 점검해보고 지나가길 원합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참 특별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는데 그냥 읽으면 지나칠 수 있는 일입니다. 제가 한번 읽을 테니까 여러분, 제가 특별하다고 하는 얘기가 무엇인지, 범상치 않은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발견해 보십시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 말이 들어간 것도 좀 이상해요. 왜냐하면 이 전쟁과 사무엘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어찌 보면 3장 마지막 절에 있는 선언이 4장 1절로 넘어온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는데, 자, 이것도 특별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게 아닙니다. 계속되는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벤에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자, 상황을 이해하시겠죠? 지금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싸웁니다. 이유가 뭔지는 모르겠어요. 성경은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바로 앞장에는 사무엘의 탄생과 그리고 사무엘이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성장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전쟁 이야기가 시작되죠. 왜 싸우는지 모르는데 분명한 건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서로 싸우기 위해서 진을 치고 지금 맞서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가 이상합니다.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다. 자, 좀 특별한 걸 발견하셨나요? 평범치 않은 부분을 발견하셨습니까? 4,000명 죽은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적들과 싸워서 4,000명이 죽었어? 여러분, 그거보다 더 신기한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서 패한 게 아닙니다.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보다 강하고 잘 싸워서 이스라엘이 지고 4천 명이 죽은 게 아니에요. 원문 그대로 지금 번역이 너무 잘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공동 번역이라든지 새 번역 같은 데 보면 이걸 의역을 해놨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이 4천 명이 죽었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잘못된 번역입니다. 원문을 그대로 번역하면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개혁 성경이 제대로 되어 있는 거예요. 개혁 개정이 제대로 되어 있는데 여기 말씀 그대로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블레셋이 잘해서, 블레셋이 힘 있어서, 블레셋이 능력이 있어가지고 이스라엘이 패한 게 아니라 그냥 블레셋은 한 게 별로 없어요. 이스라엘이 블레셋 앞에서 그냥 패한 겁니다. 꼭 굳이 그렇게 해석할 필요가 있을까? 여러분, 이런 경우는 vice versa, 거꾸로 일어난 일도 많아요. 예를 들면 이스라엘이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늘에서 우박이 치고 번개가 쳐가지고 블레셋이 그냥 오다가 싸움도 안 하고 진 적이 있어요. 기억나십니까? 아니, 그게 잘 생각이 안 나신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를 향해서 갈 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향해서 무슨 짓을 했나요? 뭘 했죠? 여리고가 이스라엘의 힘으로 무너진 게 아니었잖아요. 그죠? 말 그대로 이스라엘 앞에서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라고 해석하는 게 맞습니다. 오늘 바로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싸움에 블레셋은 그냥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였습니다. 요즘 우리가 선거철이 되니까 가끔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어떤 당이 막 그 지지도가 올라갑니다.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당이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당이 못하니까 이 당이 올라간다는 얘기를 가끔 하죠. 어느 당인지 상상은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지금 저는 정치적 얘기를 하는 게 아니니까. 똑같은 거예요. 블레셋이 강하고 블레셋이 세서 이스라엘이 거기에서 진 게 아니라 그냥 블레셋 앞에서 이스라엘이 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싸움은 누구의 싸움이었습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싸움이었던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첫 번째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모든 상황 속에서 상황에 반응하지 말고 하나님께 반응하는 신앙을 가지라는 겁니다. 자, 한번 우리 속으로 따라해 볼까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반응하는 신앙을 가져라. 무슨 얘기인가 하면 지금 우리 앞에 놓인 어떤 문제, 우리 앞에 놓인 어떤 장벽은 사실상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가는 도구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 그냥 하나의 쓰임받는 인스트루먼일 뿐이에요. 진짜 이 역사의 뒤에는 하나님의 역사하는 손이 있음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꺼서 쓰고 꺼내 쓰고,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꺼내서 신뢰하는 그런 하나님을 상자에 담고 다니는 것 같은 믿음을 가지면 안 됩니다. 우리의 삶에 무슨 일이 일어나든, 그것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 모든 일 뒤에는 하나님이 계신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적어도 이런 모순에 빠지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여전히 운영하고 계신다. 아멘?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운행하심 속에 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찬송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모든 일이 잘 되어갈 때 고백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요? 왜 하나님이 이런 문제를 우리에게 주셨을까? 아니, 때로는 그 문제 자체가 우리를 고통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찾아온 것처럼, 스스로 만들어진 것처럼 생각합니다. 코로나19를 얘기해 볼까요? 조심스럽지만 여러분, 코로나19가 우리 한국 교회에, 그리고 우리 베델교회에, 우리 자신의 신앙에 굉장히 많은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코로나19 자체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뺏기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처럼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 이 땅에 떨어지지 않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치렀던 이 전쟁을 통해서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패하게 하셨을까? 왜 4,000명이라는 사람이 정말 옆구리에 가시 같은 그 블레셋, 하나님의 원수요 이방인인
블레셋 사람들의 칼에 죽게 하셨을까? 그 답을 찾아야지. 우리가 진 이유가 뭐지? 왜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져서 이렇게 아프게 되었지? 거기에 집중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크고 작은 일, 우리의 삶의 좋은 일, 나쁜 일, 힘든 일, 행복한 일,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통치 안에 존재하고 있는 사건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면 그 일 자체에 반응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 반응해야 됩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19가 가져온 한국교회의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불편함에 대해서 저는 그 자체에 왜 예배를 못 드리게 하지? 왜 정부가 그렇게 하지? 여러분, 그렇게 반응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왜 정부를 통해서, 왜 이 코로나19라는 사태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편안하게 아무런 생각 없이 드렸던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지, 왜 우리는 이렇게 답답해야 하는지,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겁니다. 더 큰 하나님의 계획, 하파이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선한 섭리에 대해서 우리가 물어야 되는 거예요. 이 문제가 아니라, 이 아픔이 아니라. 자, 그런 면에서 볼 때 이스라엘은 100점짜리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한테 반응하는 것처럼 보여요. 자, 보십시다. 백성이 3절,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러분, 100점짜리 질문이죠. 우리가 왜 졌어? 우리 힘이 없어졌지. 그거 봐. 그 지휘관들이 작전이 잘못된 거야. 우리 이렇게 하면 안 됐어. 야, 그런 무기를 쓰면 안 되는 거잖아. 야, 내가 처음에 그랬지. 니네들 꼭 너 때문에 그래. 너 때문에 그래. 서로 싸우지 않았어요, 적어도. 처음에 패하고 난 후에 이스라엘 그 지도자들이, 원로들이 제일 먼저 던진 질문이 뭐냐?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블레셋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여러분, 질문 좋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왜 작금의 이 어려운 상태를 우리 한국교회에 허락하셨을까? 세상 사람들은 그거 관심 없어요. 그죠? 어떻게 하면 이 코로나19를 벗어나고, 어떻게 하면 빨리 정상적이고 옛날에 그런 상태로 돌아가고, 이 이후에 있을 경제적인 어려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대처할까? 거기에 신경 쓸 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가를 생각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00점짜리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지게 하셨지?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마음으로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질문이 좋은 답을 얻게 하지만 항상 그런 건 아니다. 여러분, 100점짜리 질문을 하고 빵점짜리 답을 찾을 때가 있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렇게 패하게 하셨는고? 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 같은 질문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답을 어디서 찾습니까?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뭐로요?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여러분, 찾으셨습니까? 문제가 뭔지?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오자까지는 굉장히 은혜스러워 보여요.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언약궤로 승리하게 하자 그랬어요. 그 언약궤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나님의 임재인 언약궤를 우리에게 가져와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하게 하시자, 우리를 패배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래서 승리케 하자라고 얘기하지 않고, 여러분, 오늘 말씀은 분명히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것으로 하여금, 여러분, 언약궤가 전쟁을 이기게 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이기게 합니까? 이게 우리의 문제예요. 이게 지금 한국교회와 우리가 신앙적으로 지금 당면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질문은 100점짜리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한국교회가 우리 자신이 100점짜리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100점짜리 질문해요. 왜 우리 사업이 이렇게 어려워졌지? 이 상황에서 왜 우리가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 되지? 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 여러분, 100점짜리 질문이죠. 그런데 답을 어디서 찾아요?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원인이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에게 물어야 되잖아요. 아멘? 그럼 어떻게 해야 기도해야 되는 거지.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 전판이라는 이 말씀이 왜 거기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는지를 알게 돼요. 여러분, 사무엘은 3장에 나오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한 종이었어요. 그죠? 그 당시에 엘리 제사장과 여기에 등장하는 홈니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그 당시의 제사장들이 엉뚱한 짓을 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배교하고 게으를 때에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 선지자만은 어리지만, 그죠?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유일한 사람이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 사무엘의 영향력이 이제 막 퍼지고 있을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왜 우리를 지게 하셨을까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사무엘에 가서 물어야겠죠. 자기네들이 기도할 수 없으면, 기도할 자신이 없으면 사무엘한테 가서 주의 종이요, 도대체 우리가 뭘 잘못했습니까? 왜 우리는 져야만 했습니까? 이 사태의 문제가 뭡니까? 라고 물어봐야 되는데, 여러분, 이 사람들은 자기들 생각대로 눈에 보이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만 급급했어요. 여러분, 정말 제 마음도 답답한 게, 제 마음 속에 첫 번째 그 심리적 마지노선이 둘째 주였어요. 3월 둘째 주. 3월 셋째 주에는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것이다. 그런데 지나갔어요. 이제 제 마음속에 다시 설정된 마지노선은, 심리적 한계 시점은 오늘이에요. 다음 주에는 함께 예배 드렸으면 좋겠어요. 근데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했어요. 지금 우리가 다시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게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배 드리지도 못하도록, 그리고 우리 안에서 서로 예배 드리는 문제에 대해서 계속 논의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진지하게 토론할 수 있도록 만드시는 그 배경의 이유가 뭘까? 이걸 깨닫기 전에 다시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하셨겠어요? 여러분, 혹시 정말 이 나라의 정부가, 대통령이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 정말 너무 안티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한국교회 예배를 못 드리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세요? 그 사람들이 코로나19를 퍼뜨렸어요? 여러분, 지금 되게 우리가 굉장히 좁은 눈으로 문제만 해결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은 한국교회, 그리고 우리 자신들에게 그보다 더 큰 깨달음을 갖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교회에 돌아와서 예배 드리면 끝나나요? 여러분, 언약궤가 답이에요? 언약궤가 우리의 신앙을 다시 회복시켜줘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 문제는 뭐였냐면요, 처음에는, 잘 들으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궤의 하나님을 믿었어요. 뭐라고요? 언약궤의 하나님, 언약궤를 만들게 하신, 언약궤를 통해서 하나님을 느끼게 하신 그 하나님, 언약궤의 주인인 하나님을 믿었다고요. 오케이? 접수되셨죠?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믿기 시작해요. 말장난 같죠? 근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다시, 처음에는 언약궤의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시간이 흐르다가 보니까 언약궤의 주인인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믿게 됐어요. 믿는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뭐예요? 언약궤가 됐다면, 지금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 여기 성경에 말씀을 해주시고 계신 거예요. 그거의 결과를. 교회이든, 우리가 드리는 예배이든, 어떠한 종교적 형태든, 우리 교회의 조직이든, 여러분, 이 모든 건 하나님께 우리로 가까이 가고 그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에요.
근데 언제부턴가 우리는 그 교회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여러분 아시죠? 광야에서 불평하다가 불뱀들이 몰려와가지고 그 불뱀에 막 물려서 사람이 죽어갑니다. 모세가 하나님한테 애원을 하죠. 하나님께서 한 가지 구원의 방법을 보여주십니다. 구리로 뱀처럼 만들어서 장대 위에 들어라. 그것을 보는 사람은 살 거다. 여러분, 그것을 바라볼 때 이 사람들은 그 구리를 믿지 않았어요.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바라보는 사람들은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아멘.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리고 나서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들이 이 구리를, 하나님이 만들라고 하신 이 구리를 우상처럼 섬기기 시작했어요. 언제까지? 히스기야 왕이 그 구리를 없애버릴 때까지. 이게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남의 얘기 같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다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법궤를 빼앗겨요? 법궤를 빼앗기는 순간 여러분, 이스라엘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와,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가만히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믿음이 더 좋아.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야, 쟤네 법궤 가져왔어. 이제 우리 죽었어 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저들이 법궤를 가져와서 하나님이 저들 가운데 함께 하시니 우리가 졌다라고 생각하면 야, 우리 항복하자 이렇게 나갈 것 같죠? 안 그래요. 사탄은 그러지 않아요. 사탄은 어떻게 합니까? 어차피 끝난 거니까, 어차피 진 싸움이니까 끝까지 한번 붙어봐. 여러분, 그게 성경에 나오는 사탄이죠. 야보고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믿느냐? 사탄도 믿고 떠느니라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선 사탄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사탄의 믿음이 문제가 아니에요. 사탄이 무슨 짓을 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의 신앙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길거리 가다가 어떤 사람이 귀에다가 그 프랑스의 옛날에 그 죄인들을 처형할 때 썼던 단두대를 귀에다가 귀걸이처럼 달고 다니는 사람을 봤다고 칩시다.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니, 옷은 되게 예쁘게 입었는데, 아주 드레시하게 입었는데 귀에다가 단두대를 걸고 다녀. 지나가다가 보니까 어떤 사람이 목걸이를 걸었는데 이 목걸이가 여러분, 목에 이렇게 밧줄 걸어서 죽이는 교수대 있죠. 그 교수대를 목걸이로 달고 다니는 여자를 봤다고 치세요. 아주 곱게 차려입었는데. 아니, 제가 얼마 전에 그 마켓에 가서 이 캐시어를 하시는 어떤 아주머니 앞에 서게 됐는데 그분이 큰 아주 금으로 된 멋진 십자가 목걸이를 달고 있어요. 제가 딱 생각하기를 아, 이분은 크리스찬이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다 받고 제 딴에는 축복을 했어요. 축복 많이 받으세요. 그랬더니 뭐라고요? 하나님 축복하실 거예요. 당연히 십자가를 달았으니까 저는 크리스찬인 줄 알았죠. 저 예수 안 믿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거 십자가는, 그러고 그랬더니 제 질문이 끝나기도 전에 이거 예뻐서요. 여러분, 그 캐시오 아주머니가 목에 걸고 있었던 십자가가 뭔지 아십니까? 처형 틀이에요. 사실은 십자가 그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일을 기념하기 위해 우리가 그걸 달고 다니는 거잖아요. 근데 어제부터인가 어떤 종단에서는 그 십자가가 우상이 돼버렸어요. 아마 영화가 한 역할도 클 거예요. 드라큘라 나타나면 어떻게 해요? 십자가를 보여줘야 되죠. 질문은 100점짜리야. 왜 우리가 지금 이런 일을 당했지? 왜 한국교회가 예배를 못 드리게 됐지? 왜 우리가 이렇게 답답하게 그것도 한 달씩이나 그리고 앞으로 얼마나 더 될지 모르는 이 상황에서 우리가 사회를 배려하고 우리 성도들을 위하고 주여 이제 그만. 근데 답을 어디서 찾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런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가를 생각해야지 여기서 우리가
빨리 어떻게 회복하고, 어떻게 빨리 일어나고, 어떻게 빨리 교회에 돌아가고, 어떻게 빨리 예배를 드리고, 싸워서라도 투쟁을 해서도 우리가 잃어버린 걸 쟁취해야겠다고 생각하는 그 어리석음이 사실은 한국교회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축복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는 것에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100점짜리) 질문 던졌으면 100점짜리 답을 찾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망하게 하셨으면, 하나님이 망하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마음은 저주가 아니다. 그러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무엇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지를 깨달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위해서 통곡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요. 당장 눈에 보이는 것만 어떻게 회복하고, 어떻게 해결하고, 누가 잘하고, 누구 책임이고, 뭐가 어떻고, 이거는 대한민국 사회를 사회주의로 만들고, 공산주의로 만들고, 한국교회의 문을 닫으려고 하는, 여러분 좀 지켜봅시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물어야 돼요. 하나님이 진짜 그런다 그러면 목숨 걸고 싸워야지. 그때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대상이 대통령이든 무슨 하다못해 오늘 아침에 또 북한에서 미사일 쐈더만. 좀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이에요, 그죠? 아니, 이해가 안 가시는 분이에요, 단수. 지금 우리가 그거 신경 쓸 거 없어. 신경 쓸 틈이 없어 지금,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타깝게도 100점짜리 질문을 하고 빵점짜리 답을 찾았어요. 그래서 망한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전투에서 몇 명이 죽은 줄 아세요? 3만 명이 죽었어요. 무엇을 뜻할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망하기를 원치 않으세요. 이스라엘이 피해받는 걸 원치 않으세요. 이스라엘이 아파하는 걸 원치 않으세요. 우리가 아파하는 걸 원치 않으세요. 그런데 첫 번째 피해보다 두 번째 피해가 컸다는 건 뭐예요? 못 깨달았다는 거잖아.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다는 거잖아.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여서까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라고 믿었던 그 법궤를 빼앗기기까지, 거기다가 여러분 주의 종이 둘이나 죽었어요. 홈니와 비느하스. 여러분, 정말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 이 일이 끝나고 난 다음에 혹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해서 한국교회에 여기 3만 4천 명 죽었죠? 한국교회에 34만 혹은 340만의 성도들이 교회를 떠날까가 두려워요, 저는. 우리가 이 전투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잃어버릴까봐가 두려워요. 그뿐이 아닙니다. 교회들이 문을 닫을까 봐 두려워요. 법궤를 빼앗길까 봐 두려워요, 여러분. 이렇게 가다가 법궤를 빼앗길까 봐 두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만을 지키는 게 지금 우리의 사명이 아니라 우리 주변의 교회들을 함께 붙들고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때까지. 저는 한국교회의 그런 일에 대해서 진짜 마음으로 박수를 쳐드리고 싶어요. 몇 개의 큰 교회들이 교단의 작은 교회들을 다 책임져서 어려운 교회들을 얼마나 지속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번 달부터 한 교회마다 50만 원씩 100만 원씩 지원을 해준다고 한 개교회에서, 그죠? 뭐 좋은 일이니까 얘기합시다. 이찬수 목사님 교회에서, 그리고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여의도 순복음은 자기 교단에 있는 모든 작은 교회들을 돕겠대요. 이찬수 목사님은 자기 교단과 관계없는 교회들에게 그 임대료를, 멋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는 못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우리도 없어요. 우리도 없지만 없는 거라도 우리보다 더 불편한 사람들을 위해서는, 왜? 이게요,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이 역사하심의 증거인 하나님을 배워가고 하나님을 느끼는 이 교회들이 법궤라면 이걸 지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교회가 교회이기 때문에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역사하시는 통로이기 때문에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전후가 바뀌면 안 돼요.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믿던 걸 이렇게 믿기 시작하는 순간 우리는 교회도 잃고 성도도 잃고,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 이번 이 사태를 통해서 저는 홈니와 비누아스처럼 한국교회의 제사장들이 무너질까 봐 두려워요.
어쩜 이렇게 우리 눈앞에 환한 빛을 보여주는 것 같은 이런 말씀이 여기 숨겨져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빼앗긴 법궤가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을 깨달아야 돼요. 마음으로 따라합시다. 빼앗긴 법궤가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을 잊지 말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법궤는 하나님의 법궤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징으로 주신 거예요. 지금 그 법궤는 남아있지도 않아요. 만약 그게 하나님이었다면 여러분 말이 됩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성전을 아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전 건물 자체를 아끼신 게 아니라 성전의 역할을 아끼셨어요.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예수님께서 사역을 마치실 때 여러분 성전을 정화하신 사건을 2번씩이나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데,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도둑의 소굴로 만든다. 여러분 성전은요, 그 건물은요, 도둑의 소굴도 될 수 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그 성전에서 우리가 뭘 하느냐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아끼는 것처럼 느껴졌던 성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이 성전을 무너뜨리고 3일 만에 다시 세울 거다. 무슨 얘기예요? 건물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드리는 모든 제사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진짜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애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법궤는 없어졌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없어질 수 있어요? 제가 정말 개구쟁이처럼 박스 하나를 들고 와가지고 나는 이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다닌다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들은 장난치는 줄 아셨을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하나님을 모시고 있어요. 그리고 필요할 때마다 꺼내 써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예배의 방식의 하나님을, 그 상자 속에 하나님을 모시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예배 드려서 하나님을 내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꺼내 쓰려고 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점검합시다. 우리는 법궤를 만드신 법궤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믿는 거지 하나님의 법궤를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여기 불림받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에 모이고 교회에서 예배하고 교회에서 훈련받고 교회를 어떻게 하나님이 더 기뻐하는 것으로 세워나가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하느냐 하면 교회 그 자체의 부흥이나 우리는 이런 큰 교회, 좋은 교회, 우리는 정말 이렇게 전통적이고 보수적이고 정말 한치의 신앙적으로 양보도 안 하는 교회에 다닌다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여기서 하나님을 이 교회라는 곳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배워가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인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베델교회에 불림받은 사람이에요. 베델교회 교인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에게 불림받은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법궤를 빼앗김으로 뭘 느꼈어요, 여러분? 아, 법궤가 하나님이 아니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적들에게 빼앗기는 하나님 믿으시는 분, 전쟁에서 질 수 있는 하나님 믿으시는 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정확했어요. 법궤 하나님 아니야. 그 법궤는 나의 법궤였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잃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생각해라. 저는 가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너무 거기에 막 그게 마치 내 신앙의 전부인 것처럼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게 자기 생각일 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법궤를 가져와서 그 법궤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자. 우리가 찬양을 이렇게 불러서 우리의 예배를 진짜 예배를 되게 하자. 우리가 이런 옷을 입고 찬양을 해서 혹은 우리가 찬송을 몇 곡을 불러서 우리가 몇 시에 예배를 드려서 우리가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서 어떤 방법으로 예배를 드려서 우리가 이런 설교를 해서 설교 형태는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자. 여러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모든 건 아무것도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도 성전을 그래서 무너뜨리신다고. 실제적으로 성전은 무너졌어요. 여러분, 성막이 안 남아있어요. 몇 군데 있긴 있어요. 뭐 강문호 목사님 또 어떤 목사님들이 세우는 성막이 있지만 그건 그냥 모형을 만들어 놓은. 여러분, 정말 그 성막이 중요했다면 하나님께 없어지게 하셨겠어요? 법궤가 정말 하나님이라면 그걸 없어지게 했겠어요? 지금 우리는 이 시대에 많은 우리의 예배를 우리가 만든 교회 안에서 드리면서 마치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유일한 방법인 것처럼 생각해요. 하나님이 그걸 무너뜨리셨어요. 너희는 예배를 섬겼지 날 섬긴 게 아니야. 너희는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를 섬겼지 날 섬긴 게 아니야. 너희는 종교의식을 섬겼지 나를 섬긴 게 아니야. 자, 법궤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만들어진 어떤 조직이나 어떤 건물이나 어떤 단체나 심지어는 어떤 목사 내게 안수해서 나를 치유해 주신 분, 여러분 다 우상일 수 있습니다. 말씀 한번 볼까요?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죠. 레위기 19장 4절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보고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모든 건 다 하나님께 우리를 나가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기도, 여러분의 찬송, 우리가 드리는 예배, 이거 다 여러분 사실은 하나도 안 남을 거거든요. 진짜 남을 건 하나님 앞에 우리예요. 하나님은 가차없이 법궤를 잃게 하셨어요. 너희들이 법궤만 믿었지 법궤가 너희들의 우상이고 너희들의 부적이었지, 너희들이 있는 예배가 너희의 부적이었지, 나는 너희가 나를 예배하기를 원해. 여러분,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 잘못된, 그러니까 전통적인 교회를 다니면서도 바른 믿음에 서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자꾸만 빠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구원받는다, 저렇게 하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예배를 드려라, 저렇게 예배를 드려라, 이 사람이 재림하신 하나님이다, 이 사람이 요한계시록의 그 인봉을 유일한 말씀이다. 여러분, 하나님께 주목하셔야 돼요. 예배를 잃고 나니까 어떤가요, 여러분?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를 잃고 나니까 우리가 어떤가요, 여러분? 이게 흥분할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할 문제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바꾸어야 하나님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깨달아야 될, 마지막으로 깨달아야 될 법궤를 잃어버린 것에 대한 영적 교훈이 뭔지 아세요? 법궤 안에 들어있는 세 가지의 물건을 생각해 보십시다. 뭐가 들어있죠? 만나, 그리고 두 개의 돌판, 마지막으로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요. 그동안 전통적으로 우리는 이 세 가지의 물건에 대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상징으로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법궤를 잘 따라가면, 다시 말하면 교회를 잘 섬기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어떤 11조 잘하고 잘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만나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고, 쌍난 지팡이의 생명력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리고 십계명의 말씀처럼 그 말씀을 순종해서 복을 받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이다. 여러분, 틀린 해석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놓친 게 있어요. 얼마 전 송태근 목사님의 책을 읽다가 제가 무릎을 쳤어요. 송태근 목사님은 한 걸음 더 나가서 법궤 안에 들어있었던 이 세 가지의 물건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하더라고요. 그 세 가지 물건들이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는지를 주목하라. 언제 주어졌어요? 이스라엘 불평하고 원망할 때 주어졌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고 자기네들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생겼어요. 자, 첫째, 만나는 언제? 만나는 여러분 알다시피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망하잖아요. 우리를 여기까지 광야까지 끌고 와가지고 매일 이거 어떻게 살아? 먹을 게 없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그래도 그 애굽 주인들 상에서 떨어지는 고기라도 씹고 살았는데 우린 뭐야 지금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엎어버리고 다시 시작하려고 하셨어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애원을 합니다. 하나님 그거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기 시작하십니다. 만나는요, 인간의 불평과 원망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이에요. 이걸 한쪽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법궤를 들고 다닐 때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냐면, 법궤를 볼 때 뭘 생각해야 되냐면 우리가 얼마나 할 수 없는 인간인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면 한시도 살 수 없는 것, 그분의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은혜가 아니면 우린 구원받을 수 없고 또 오늘 하루의 삶도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19가 우리 그걸 가르치고 있어요. 어떻게 살아요 이렇게? 근데 저는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한국교회를 사랑하시고 베델교회를 사랑하시고 이 부족하고 못난 종을 사랑하셔서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정말 이제는 감격적으로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교회도 아니고 어떤 목사도 아니고 우리의 조직도 아니고 어떤 성가대도 아니고 무슨 팀도 아니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어떤 프로그램도 아니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거예요. 여러분, 두 돌파는 언제 주어졌나요? 이건 완전히 갈 때까지 갔어. 그죠?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에 모세가 십계명을 받고 내려올 때 무슨 짓을 하고 있었죠?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그걸 거기에다가 또 그냥 금송아지를 만들었고 다른 이름 줬으면 몰라. 근데 뭐라고 했어요? 그걸 여호와라고 부르면서 예배를 했어요. 모세가 열을 받아가지고요, 얼마나 열을 받았는지 하나님 앞에 받은 그 돌판, 그럼 필요가 없잖아 이제. 그러니까 그 돌판을 집어 던졌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엄청나게 많이 죽습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 같았어요. 이스라엘을 하나님 버리시는 것 같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회개하는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를 다시 산으로 부르십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나님을 버렸는데 그 큰 은혜, 여러분, 홍해를 건너고 만나로 먹이시는 그 은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는 그걸 눈으로 보면서도 그 짓거리를 했단 말이에요. 그 원망을 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 세상의 물질이나 권력이나 교회에서 누리는 자기의 어떤 기쁨을 하나님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거기에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붙여놓고 나 교회 열심히 다니니까, 나 뭐 잘하니까, 나 열심히 하니까, 나는 지금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금송아지에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권력에 신하가 되고 물질에 숭배자가 되어서 살아가는 한국교회와 그 지도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두 번째의 돌판을 주십니다. 그게 은혜잖아요. 여러분, 십계명은 착하게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살면 더 축복받을 거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어휴, 정말 이걸 한순간에 다 쓸어버리기를 원하시는 그 사람들, 그래도 할 말이 없는 인간들에게, 정말 할 수 없는 인간들에게 조금만 잘 되면, 조금만 편안하면, 조금만 누가 알아주면 금방 교만해지고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래도 나는 너를 포기하지, 난 너희를 포기할 수 없다, 한국교회를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은혜로 주신 거예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여러분 알다시피 고라, 다단, 온이라는 사람이 선동을 해가지고 250명의 각 지파의 그 지도자들을 불러서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도전합니다. 여러분, 맞아요. 여기서 있는 목사보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교육자보다 여러분들이 더 많이 알고 여러분이 더 지혜로우실 수도 있어요.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왜 니네들만 제사를 드려? 왜 니네들만 하나님의 종노릇 하니? 우리도 할 수 있어. 그리고는요, 그 다단과 온과 고라, 여러분 잘 아시는 고라 자손, 그 고라가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분향단에 분향을 해요. 그러다 갑자기 그 분향단에서 불이 쏟아져가지고 250명이 다 타 죽어요. 인간이 그래요.
왜 너만 해? 왜 너만 설교하냐? 왜 너만 목사하냐? 네가 하는 게 다 옳은 게 아니야.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게 다 옳은 게 아니에요. 하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권위와 교회에 주신 그 권세가 우리에게 존중되지 않으면, 여러분, 만약에 주의 종들이 잘못하면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의 종들에게 직접 그들을 바로 세우시는 역사를 행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일이 있고 난 후에 12지파의 대표들이 하나씩 지팡이를 가져오라 그래요. 그리고 그거를 성소 옆에 둡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여러분 12개의 지팡이 중에서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나는 거죠. 이 말이 중요해요. 이게 우리가 법궤를 빼앗긴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법궤를 빼앗기게 하신 그 이유를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민수기 17장 10절.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가다가 거기 간직하여, 여러분 그 이유예요. 법궤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여러분, 법궤가 하나님의 축복의 상징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할 수 없는 존재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 그래서 그 법궤 위에 구르천사들의 날개 가운데를 우리가 시은소라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곳. 하나님 말씀하세요. 이곳에서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리라.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법궤를 빼앗긴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상황에서 깨달아야 될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얼마나 은혜를 잃어버렸는지를 알아야 돼요. 교회도 우리가 세우고, 우리 믿음도 우리가 받은 축복도 다 우리가 기도해서, 우리가 뭐 헌신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떤 대가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것을 지키려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 그거 아무 관계 없어요. 언제까지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의 그 종교라는 박스에 담고 다니시면서 필요할 때마다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꺼내서 쓰시겠습니까? 어떤 신학자는 그래서 이 이야기에 이런 절묘한 제목을 붙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의 패배, 하나님의 승리의 이야기다. 여기서 블레셋은 지금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에게 사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물론 셉니다. 영적인 존재예요. 우리보다 훨씬 더 영적으로 더 큰 힘을 가지고 있고 우리를 위협할 수 있을 만한 분명한 능력이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사탄은 그냥 도구일 뿐이에요. 코로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냥 우리를 깨우치는 하나님의 채찍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맞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건 우리가 잃은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이 사태가 끝나고 나면 어떤 이들은 말합니다. 한국교회가 많은 성도를 잃게 될 거라고. 340만 정도. 말씀드려서 그냥 붙여본 거예요. 그리고 많은 주의 종들이, 여러분, 목사를 그만두진 않겠지만 교회 지도자로서의 권위와 신뢰를 잃게 될 겁니다. 홈리와 비너하스가 죽은 것처럼. 이제 목사를 목사로 보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의 역할을 했던 교회와 우리들의 조직들은 와야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어떤 세상을 만나게 될까요? 근데 그 전에 여러분, 우리는 드디어 이제 사무엘이 등장합니다. 이 전쟁과는 아무 관계없었던 사무엘이 7장에 가서 미스바라는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읍니다. 그리고 그들이 섬겼던 모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그리고 한 기념비를 세워 외친 말이 뭔지 아십니까? 에벤 에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의 채찍과 나의 채찍으로 너희를 다스릴 거다. 중요한 건 세상의 채찍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채찍입니다. 그걸 맞는 것이 축복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잃은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단순히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게 잃은 게 아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서 지금 밀리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위기감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짜 회복하고 정말 발견하기를 원하는 그것을 우리가 아직도 찾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미스바에서 통곡했던 이스라엘처럼 회개합시다. 나의 생각, 나의 주장,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그냥 나의 생각이었을 뿐임을 고백하십시오. 성경에도 없는, 누군가에게 들은 그 모든 이론들과 그 모든 지식들이 정말 하나님과의 매일매일 동행하는 나의 삶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걸, 진짜 하나님이 원하신 건 하나님과의 소통이요 교통이라는 걸, 동행이라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사무엘의 해법이었습니다. 100점짜리 질문에 100점짜리 대답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너희들의 우상을 버려라. 그리고 기도하라. 자,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에벤에셀의 기둥을 세우는 교회가 됩시다. 한국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기도합시다. 제가 말씀드린 모든 것들은 비유적인 것이지, 정말 한국교회가 340명의 성도를 잃고 목사들이 권위가 사라지고 교회가 문 닫는 걸 원치 않습니다. 그런데 누가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계신다면 우리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통곡하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무엇이 있었는지, 내가 섬기는 게 진짜 하나님이었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그 무엇이었는지, 에벤에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을 들어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아멘.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향하십시다. 주님만 모십시다. 주님과 우리의 사랑에 가로막고 있었던, 우리의 시선을 빼앗았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만 서십시다.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만, 내 삶에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했던, 내 삶에 하나님보다 더 나를 유혹했던 모든 것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주여, 주여, 하나님만 내가 말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여,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그 날개 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아래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니. 내 모습 이대로 주님,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아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아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아멘.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아멘.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주님만 거하는 것, 어찌할 수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만 기억하며 하나님 이 또한 은혜임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의 손길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아멘. 나의 가장 큰
함께 동행하리니 나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신 그 말씀을 이제야 꺼내 내 손에 붙듭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마음은 저주가 아니야, 재앙이 아니다. 너희에게 미래의 소망을 주기 위함이다. 그렇게 오늘도 이 복잡하고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개개인이 깨달아야 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야 할 믿음이 있다면 그것을 찾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한국교회가 하나님 이 일을 통해 불평하고 원망하고 투정하고 책임만 전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잃어버린 것들을 통해, 잠시 멈추어진 것들을 통해 그 소중함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는 이 복된 축복의 시간 되게 하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고 답답한 가운데 있는 배들의 모든 가정들의 하나님, 이 어려운 때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함으로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특별히 어린 자녀들의 삶을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 우리가 저들에게 물려준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주여, 의인의 자손들이 잘 되게 하신다고 약속했는데 하나님, 우리가 의인이 아니었나 봅니다. 하나님을 바로 믿지 못했나 봅니다. 하나님, 모든 책임을 이 세대에 돌리시고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의 내일의 소망인 자녀들의 삶에는 하나님 새로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소서. 하나님 앞에 오늘도 이 부족한 종은 악어의 눈물을 흘립니다. 주변에 어려운 교회들 많습니다. 이건 종의 마음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마음입니다. 작고 힘들어 온라인 예배 드리지도 못하고, 그럼 모이자니 눈치 보이고, 매일매일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는 저 개척교회, 임대교회들, 목사님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종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만 전하지 못한 이 종의 완악함을 용서하시고, 하나님 속히 이 고난을 거두가 주옵소서. 더 이상 세상 앞에 한국교회가 우스운 꼴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저 비웃고 조롱하는 자들의 입과 눈이 무색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았다고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기고 싶어서가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하나님, 교회가 이겨야 합니다. 하나님, 사랑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고, 불필요한 것에 불필요한 힘을 쏟지 않도록 하나님, 모든 주의 종들과 성도들에게 지혜 주소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게 하시고, 하나님, 참 이 시간은 감사와 축복의 기도를 하는 시간인 것을 제가 깜빡 잊었습니다. 베드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멀리 있어도 예물을 보내고 참다 못해 직접 헌금을 가지고 오고, 교회에서 일하는 주의 종들의 형편을 생각해서 목적 헌금 드리고,
하나님, 누가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니고 누구 보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이 예물들을 하나님 아시잖아요. 주의 종 지혜롭게 쓰라고 하나님의 것 맡기셨는데 하나님, 우리 성도들 축복하시고 이런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이 비탄의 때에도 보여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베델의 가정 위에, 베델의 성도들 위해, 그리고 조국 교회들 위해, 주의 종들 위해 하나님의 사랑의 채찍에 깨달음으로 반응하며 찬양하며 감사하는 일들이 날로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치 않는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의 인도하심이 이렇게, 그래서 더 주님을 바라보고 그래서 더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를 돌아보는 모든 귀한 베델의 권속들 위해, 이 예배를 함께한 모든 이들 위해, 어린 자녀들 위해, 이 나라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